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를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 애국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겟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엄마 싫어 안 할 거야 이렇게 좀 짜증 또 화를 이렇게 좀 큰 소리를 친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께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빠 싫다니까 안 해 이렇게 하지 말랬지 하면서 아버지에게도 똑같이 화를 냈을까요? 아닙니다. 아버지에게는 그렇게 못했죠.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는 제가 이렇게 제 있는 마음을 표현해도 그것을 이렇게 수용해 주십니다. 받아 주십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무섭기도 하고 저의 이 마음을 이렇게 뭔가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혼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화를 내 마음을 표현을 못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분노하시고 또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침묵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억누르고 억압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우리의 마음,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을 헤아려 주시고 또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의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좀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족속으로 이제 불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제 떠나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 좀 어땠습니까?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좀 어려웠습니다. 또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또 애굽에서는 자신의 이 아내 사레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또 조카 롯은 갈라서게 되었고 또 롯이 전쟁에 휘말려서 또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행하셔서 그 아브라함이 그 어려운 길을 순탄하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기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큰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훈련된 자, 어제 그 롯을 다시 데려오기 위하여서 전쟁을 치를 만큼 군사를 318명이나 자신이 둘 수 있을 만큼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제 어제까지 아브라함이 이런 모든 일을 겪고 이제 이겼다, 승리하였다, 그리고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장 1절에 이후에 이 모든 일이 지난 이후에 성경은 이제 뜻밖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승리를 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을 쌓고 또 자신의 조카를 구한 이 아브라함의 마음과 심정은 어땠습니까? 내가 이겼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강해졌다. 내가 하나의 좀 족속이 되었다라고 기쁘고 좀 즐거운 마음이 있었을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제 아들하고 이제 밤에 이렇게 제가 산책을 이제 하는데요. 가끔 이게 교회에서 저 이삭 아파트 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쭉 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이제 저쪽에 밤에 되면 저쪽으로 가면 좀 골목이 어떻습니까?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잘 가는데 딱 그 골목 앞에서 애가 멈추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묻습니다. 야, 너 왜 멈춰? 집에 안 갈 거야? 가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제가 뭐라고 합니까? 야,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는데 뭐가 무섭냐? 빨리 가야지. 이렇게 핀잔을 줍니다. 그런데 그때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 하면서 그 아기를 딱 쏙 안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그 아기가 엄마 품에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이와 비슷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승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부와 명예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아브라함 마음에 두려움이 임한 것입니다. 마치 컴컴한 어두운 골목길,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두려워서 내 몸이 딱 굳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두려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부도 있고 군사도 있으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그 유업을 이을 자녀가 없고 또 내가 받을 땅이 없지 않은가. 나는 점점 노쇠해져 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문득 들자 아브라함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한 것이죠. 마치 길을 잘 가다가 나의 힘으로는 넘을 수 없는 순식간에 어두운 골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아브라함이 멈춰버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렇게 두려움으로 몸이 굳어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 너 왜 그렇게 굳어있어? 너 왜 그렇게 두려워해? 너 나 못 믿어?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멈춰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조차도 내가 모르는 나의 마음, 걱정과 염려로 내가 딱 굳어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임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의 실체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갖고 있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없다, 나무라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혹시 멈춰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에 내 마음에 낙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묵혀져 있던 절망과 두려움의 그 실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슬픔, 분노, 두려움, 그 마음을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있는 그대로 그것을 받아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두려움을 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아시는구나.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제가 군대에 갔을 때 딱 훈련소를 갔습니다. 훈련소를 가서 딱 열심히 훈련을 받고 처음으로 이제 주일이 돼서 이제 그 주일 그 교회에 이제 군대 교회에 갔습니다. 딱 교회 의자에 딱 앉았는데 앉아서 이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훈련 잘 받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하면서 울면서 기도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주신다면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땅도 주시고 유업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라고 대항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린 것이죠. 아브라함은 솔직하게 나의 있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토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 너 말 똑바로 해. 너가 감히 대단한 하나님께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너가 나한테 덤비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그 토로, 아브라함의 그 모든 마음을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잘 타이르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천막 안에 있던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오십니다. 자신의 문제에만 갇혀서 이 땅을 보고 나만을 바라보고 있던 아브라함의 시선을 밖으로 끌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을 보라. 아브라함아, 너의 문제를 보지 말고 이 세상을 창조한 저 수많은 별, 셀 수도 없는 저 별을 창조한 나를 바라보아라. 아브라함아, 내가 저 별을 창조했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하물며 내가 너를 돕지 못하겠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아브라함을 타이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두려움, 아브라함의 모든 걱정, 아브라함의 모든 성토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아브라함, 내가 그렇게 허약한 하나님이 아니야.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브라함 속에 있는 두려움의 감정, 그것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두려움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들과 제가 저쪽으로 산책을 자주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밤에 산책할 때마다 이제 아들이 어떻습니까?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탁 제가 이렇게 들쳐서 딱 엎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뭐라고 할까요? 나 못 가. 도저히 무서워서 못 가. 이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딱 제가 앉는 순간 저한테 몸을 탁 맡기고 이 골목을 안 봐야지 하고 저한테 딱 이렇게 어깨에다가 눈을 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네가 남자냐? 네가 그것도 무서워하냐? 네는 내 아들도 아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죠. 귀여운 놈, 아유 하면서 한번 웃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있잖아. 나한테 안겨. 아브라함 너 두려워하지? 내가 너 안아줄게. 나한테 안겨. 아브라함이 그렇구나.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나에게는 불가능하지만 저 하늘을 만드신, 저 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가능하시겠지. 저 하나님은 능력이 충만하시겠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폭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폭 안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안겨온 아브라함을 보면서 자식, 나를 믿는구나. 흐뭇해 하셨구나. 바로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자녀로 안으신 것입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들쳐매고 그 어두운 두려운 골목길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은 것 그 자체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의 두려움, 관계의 두려움, 또 우리 앞엔 죽음의 두려움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또 그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시며 의롭다 여겨 주십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죽음의 길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내 앞에 많은 두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문제보다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두려운 일들을 봅니다. 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닫혀지고 굳어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두려움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나의 어떤 마음에 나의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이 모든 문제와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영유아 유치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몸이 자라나고 생각이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도 자라날 수 있게 달라고 아동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시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미래를 꿈꾸는 아동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청년들이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자신의 계획과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학업, 군생활, 취업 준비, 직장생활 등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있는 그대로